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또 쉼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강론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해 온 갈릴리 사방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온 것이죠. 그날 정오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 겸 휴식차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2절에 의하면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의 개념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32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하루가 끝날 때라는 뜻이겠죠. 즉 안식일 그날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 이런 용어는 마가의 특징적인 용법인데요. 28절을 보셔도 온 갈릴리 사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다음 33절을 보셔도 온 동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온, 모두, 여러분 이런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전부를 뜻한다기보다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쨌든 아주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온 것입니까? 32절을 보시면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이죠. 이 사건이 베드로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요.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 당시 베드로의 집 문 앞은 거리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여러 공동주택들이 문을 열고 나올 때 함께 공유하는 넓은 광장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마을 형태가 그러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집 문을 열면 곧바로 나오는, 그게 거리든 광장이든 곧바로 나오는 넓은 곳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해가 질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한꺼번에 베드로의 집 앞으로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정오쯤 회당을 나와 베드로의 집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해질 때까지는 거의 6시간이나 지난 셈입니다. 가버나움이 여러분 다른 마을들보다는 좀 규모가 컸다 할지라도 그러면 당시의 도시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반나절이나 걸릴 만큼 지금처럼 그렇게 크고 넓은 그런 마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해질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왔을까요? 바로 일부러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덧붙인 규율일 뿐 하나님의 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식일 한가운데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더 돌이켜보면 그전 안식일 오전에도 안식일 회당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세운 전통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은 주 원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기보다
전통적으로 덧붙여진 규율로 인한 율법주의에 이렇게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해질 때 주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34절을 보시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후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후에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행적을 마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 자매가 저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높여 주셨는데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마태는 이 이후에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태는 이어 다음 24절에서 주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서북 쪽에 지중해 해안의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인데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다를 벗어나서 시리아에까지 퍼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무도 번주할 수 없는 가르치심, 게다가 치유와 축기의 능력.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를 넘어 주변 이방 나라까지 순식간에 퍼져서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지금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치유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34절 하반절인데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무슨 말을 했길래 주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시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할 때도 주님께서 귀신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온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들이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럼 이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1절은 이때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처음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에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왜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의문이 있는데요. 저 모니터 마이크를 조금만 더 켜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들려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의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 실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치유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
때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의문이죠. 귀신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거짓된 입술 다물라 이런 뜻일 수 있지만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본문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 끝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보내시며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뒤에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좀 귀신이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이어 4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주님의 이 엄한 경고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4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럼 이게 여러분 불순종입니까? 이 사람은 자랑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나병은 당시로서는 저주받은 병이자 사람들에게 철저히 격리당한 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미친다고 해요. 그나마 지금은 TV도 있고요,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까? 2주가 그렇게 길다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병으로 그 사회에서 격리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겠습니까? 비참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경고와 달리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실을 이 사람은 실제 많이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악한 영들이 주님을 안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귀신들과 달리 이 사람은 아마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전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요. 근데 4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상황적인 결론은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어지는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주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드러내놓고 마을로 들어가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걸 걱정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해지는 것은요, 불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소문을 낸 것 때문에 왜 주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바깥에 계셔야 하셨을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 소문 때문에 다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손을 들고 환영을 할 일이죠. 그런데도 왜 주님은 소문이 난 동네에 들어가길 꺼려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소문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방해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환영하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정작 꺼려하셨을까요? 그건 이 주님의 문제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너무 급박하게 진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치유 사역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 소문이 확 퍼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염려하신 대로 됐다고, 그렇다고 치유 사역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다고 치유 사역이 중단되거나 줄어들거나 소문이 잦아든 것도 아니었어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몰려오나 나가 있을 때 몰려오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귀신들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들의 입까지 주의를 시키면서
주님 스스로가 소문난 마을로는 들어가기를 꺼려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소문으로 다 퍼질 걸 아시고 주님이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사람들은 소문 듣고 다 몰려올 것을 아시는데, 그럼 어디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그 시골 여러분 수도원 같은 데로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디에 계시나 사람들은 다 몰려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앞에 사역하시러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소문난 마을로 들어가기를 꺼려하시며 치유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조용하고 잠잠하고 소문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질병의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아까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했을 때 제 마음에 퍼뜩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효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아멘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별로 안 해 소리가. 그럼 이게 단순히 제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러나 저러나 소문이 날 걸 다 하시고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몰려올 걸 다 하심에도 조용하라, 잠잠히 하라, 소문내지 말라, 청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질병의 치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마치 주님의 목적이 질병의 치유와 기적인 것처럼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병과 귀신 들림의 치유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물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병의 치유자로 여기며 그분에게 몰려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소문난 마을로 들어가기를 또 끌어야 하시는 이런 이상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몰려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하시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경계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후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문제로 인해 주님을 열심히 쫓으며 몰려든 군중들과 주님 스스로께서 크게 논쟁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하시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극도로 꺼려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작 주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주님에 대한 내 기대와 내 시각 속에 갇혀서요,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양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쌓이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주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그 목적대로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 기적을 맛보거나 큰 성취를 맛보았을 때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잠잠히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네 기대 속에서 나를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구체적으로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를 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치유도 기적도 아니라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낄 때, 여러분, 그래야 치유의 기적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질병의 치유가 없을지라도, 혹은 기적이 없을지라도, 큰 세상적인 성취가 없을 때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치유를 받고 기적을 받아도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본질한 것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잠잠하라는 것이요, 네 입 다물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네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로소 치유를 받든 못 받든,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치유받은 것 자랑해도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결국은 그거 자랑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럼 치유받지 못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그때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자랑이 아니라요. 치유가 일어나지 못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못할지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간 사람 앞에서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를 자랑할 수 있고 진짜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는 꼭 어떤 기적의 경험 속에서만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내가 내는 소문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네가 주신 그 기적을 기뻐하고 감사하되 그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은혜보다 앞서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싫어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금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문제예요. 이 땅에서 치유와 기적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 다를지라도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매사 기적의 여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아직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흔히들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게 본질적인, 여러분,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 믿고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고 그거 누가 안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짜 목적을 나는 다 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그 참된 이유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식의 영역에서 그런 거예요. 내 인식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다 알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내 실제 삶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내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서 같이 작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실제 내 마음에 반응하는 여러분 그 정서와 감정이까지 여러분 내려오시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100% 변함없이 믿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대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실제 마음으로는 낙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 인식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내 삶의 실제 정서와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참된 의미를 머리로는 모르지 않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머리로 안다라는 게 이게 뭐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로 진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건 진짜 구원받은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마치 이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정서와 감정의 영역까지 온전히 내려오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닫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죄를 사한 참된 목적과 의미를 내 머리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너의 정서와 감정의 영역에서까지 알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네 삶에서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외적인 치유와 기적이 없을 때도 알고 느끼며 오직 나만이 내 삶의 참된 의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로 들어서 쉽지요. 여러분들이 실제 갈등의 문제 앞에서, 걱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게 작용하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내 삶을 실제 이끌어 가심을 머리로 모르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100%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근데 왜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이게 내 머리로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게 내 감정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늘 머리로 깨닫는 대로 내 감정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할까요? 기적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 감정과 정서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기적을 닫으시고요, 어떤 때는 일부러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네가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네 정서와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마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네 진짜 모습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단이라는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연단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걷기 훈련시키는 게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여러분 고통을 줍니까? 그냥 참고 견디라고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여러분 고통을 줍니까? 자녀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걸 묵묵히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이 성숙하기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내 삶의 목자 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내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까지 지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나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자신 있어 했던 것보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요,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까지 주님을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만나면서 이 땅에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은 이 땅에서의 치유와 기적의 여부나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완전히 여러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참된 신앙,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우리 마음의 온 영역에서까지 깊이 깨달아가는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처럼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고백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살펴보려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흐리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이 다음 대목을 이 관점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어느 부분에서 이런 점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과 다른 것을 늘 주님께서 발견하실 때마다 그분 스스로가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면서 얼마나 큰 인기로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도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도 거기 도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주님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께서 사람을 떠나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첫 사역을 하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것이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35절부터 보시면요, 35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날 새벽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처럼 그렇게 방이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고대 세계고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요,
그럼 당시 평범한 집은 한 방이요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람들 틈에서 지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모두 물러나도요 최소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마치 수련회 갈 때 목사님에게 여러분 단독방 내드리듯이 여러분 주님 3년 사역 가시면서 주님 방 따로 드렸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가도 최소한 12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러면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약간 벗어난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이런 한적한 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역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새벽 기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지요.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유일하게 사람들을 떠나 홀로 성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님의 환경이요. 그만큼 주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성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제로부터 나온 것이요. 거기서부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늘 사람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늘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요.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 그러하고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투자한 목적이 주님이 오신 목적과 여러분 다르게 그렇게 3년 동안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께서 늘 사람들을 떠나 홀로 성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분이 묵상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다 그 본질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36절을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같이 새벽 기도할 만큼 부지런해서였겠습니까? 그러나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는 체력이 다 지쳐서 그때는 여러분 껌뻑껌뻑 넘어갔을 때였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배경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어떤 정보를 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매우 이른 밤 혹은 매우 깊은 밤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제 짐작일 뿐인데요. 대략 새벽 3시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더 이르면 새벽 2시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전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피곤해서 곤에 있는 상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이 새벽에 고난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는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요 자기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게 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종의 보채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얼마나 지금도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도록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주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온 목적은 치유도 기적도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이 칭송과 인기에 도취되지 않고
성부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일깨워 준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한적한 곳에서의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주님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늘 사람들 틈 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표현은 어쩌면요, 제 해석일 수 있는데,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상상하듯이 전날 치유사회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다음날 일찍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부터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계속 몰려 계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급히 찾아와서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다시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38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과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올랐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로 하나님 참된 백성, 참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흐리고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아파야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참되게 택하신 자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하면 아무리 기적을 하냐면 주님께 많이 몰려온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는다 한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분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머물러 계실 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면 사람들의 인기도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영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부로부터 주어진 구속사역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 사역과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표를 어디서 늘 확인하셨느냐,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성부와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 영적인 소통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늘 재확인하시고 재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의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원함을 부르짖는 자리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며 그래서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이런 주님의 한결같은 기도의 방향을 따라서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면서도요,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기도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첫 사역지에서의 이 외적인 화려한 성공으로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분 데뷔를 하신 주님께서요, 사역자로서 데뷔를 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인기를 멀리하시고 성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어진 화려한 성공과 인기를 또한 다 버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르시는 곳으로 또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내 성공을 위한 기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성공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에 참된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빌라고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이 이제 없으면 한적한 곳을 안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근심된 일을 만나면 한적한 곳을 또 찾아서 여러분 바람을 앓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답답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을 눈물로 부르짖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순간의 확신은 주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이미 너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답답한 일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와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죄사한 이유 이미 다 이루었으니 네가 그 억울한 일 앞에서 펑펑 울며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네 속에 변함없이 충만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잠시 이 어려운 길을 만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편 속에서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왜 찾아야 합니까? 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무언가를 달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도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이 없을 때도 주님을 변함없이 찾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구하느라고 여러분 기도를 다 사모용해 버리십시오. 차라리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고 그럴 수 있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안에 성령을 인하여서 충만하게 느껴지고요. 그 가운데서 내 기도는 순식간에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셔서 여러분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인식의 영역에서는 100%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실제 느끼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내 감정과 내 정세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게 성취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내 심령은 그렇게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